기원전 5세기 사바티 기원정사 한 비구가 부처님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욕망을 버리라 하십니까? 그렇다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500년 전 수보리가 부처님께 던진 질문입니다. 가장 솔직한, 가장 인간적인 질문.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날 수보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출가 5년째. 처음으로 부처님께 화를 냈습니다. 아침. 탁발을 나갔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찬다까?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습니다. 같은 브라만 가문. 수보리. 찬다까가 반가워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찬다까는 비단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에는 금반지. 옆에는 아름다운 아내. 하인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잘 지내나? 찬다까가 물었습니다. 나는 말이야, 작년에 큰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 이제 사바티에서 제법 이름 있는 상인이 되었지. 집도 크게 지었고 아내도 아이도 생겼어. 행복하게 살고 있어. 수보리는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너는 어떠냐? 찬다까가 물었습니다. 출가한 지 몇 년 됐지? 깨달음은 얻었나? 수보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이구나. 찬다까가 말했습니다. 힘들지 않나? 매일 탁발하고 맨 땅에서 자고 맛있는 음식도 못 먹고. 나는 말이야, 너의 길을 존중해. 하지만 솔직히 나는 그런 삶은 못 살겠더라. 나는 맛있는 건 먹고 싶고 편하게 자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가족도 갖고 싶어. 그게 인간 아닌가? 수보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탁발을 마치고 정사로 돌아왔습니다. 공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명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찬다까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게 인간 아닌가? 수보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맞다. 나도 맛있는 건 먹고 싶다. 나도 편하게 자고 싶다. 나도 성공하고 싶다. 나도 가족을 갖고 싶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욕망을 버리라 하셨다. 먹고 싶은 마음, 자고 싶은 마음, 소유하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원인이라 하셨다. 그렇다면 나는 뭘 위해 사는가? 욕망을 다 버리면 인형이 되는 거 아닌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죽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며칠 동안 수보리는 괴로워했습니다. 탁발을 나가면 장터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물건을 사고 파는 모습.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구운 빵, 달콤한 과일, 향신료가 든 음식. 배가 고팠습니다. 아니, 욕망이 일어났습니다. 저것을 먹고 싶다. 그리고 바로 자책했습니다. 안 돼. 이것이 욕망이야. 욕망은 버려야 해. 욕망은 고통의 원인이야. 하지만 동시에 반발심이 일었습니다. 왜 먹고 싶은 마음이 나쁜가? 왜 편하고 싶은 마음이 나쁜가?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 아닌가? 일주일째 수보리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부처님께 직접 여쭈어 보자. 이번에는 솔직하게 말하자. 내 분노까지 다 드러내자. 그날 오후 수보리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은 기원정사 법당에 계셨습니다. 홀로. 수보리는 들어갔습니다. 삼배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고개를 들고 부처님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수보리여. 수보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히 여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욕망을 버리라고, 탐욕을 버리라고, 집착을 버리라고. 그렇다. 수보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욕망이 나쁘다면 먹고 싶은 마음도 나쁩니까? 자고 싶은 마음도 나쁩니까? 편하고 싶은 마음도 나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수보리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탁발을 합니다. 하지만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으면 먹고 싶습니다. 이것이 욕망입니까? 저는 땅바닥에서 잡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침대를 보면 거기서 자고 싶습니다. 이것이 욕망입니까? 저는 남루한 옷을 입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비단 옷을 보면 입고 싶습니다. 이것이 욕망입니까? 수보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욕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먹고 싶고, 자고 싶고, 편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인간 아닙니까? 이것을 다 버리면 인간이 아니라 돌멩이 아닙니까? 수보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욕망을 버리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왜 삽니까? 그냥 죽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침묵. 긴 침묵. 수보리는 자신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부처님께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부처님은 웃고 계셨습니다. 수보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눈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수보리여. 예, 세존이시여. 좋다. 예? 참 좋다. 수보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처음으로 솔직해졌구나. 5년 동안 그대는 모범생 노릇을 했다. 항상 고분고분했고 항상 순종적이었고 항상 가르침을 잘 따르는 척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런 의문이 있었다. 욕망을 정말 다 버려야 하나?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까지? 그것이 정말 옳은가? 수보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의문을 꾹꾹 눌러왔다. 스승님 말씀이니까 맞겠지.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모르는 거겠지. 하면서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대는 정직해졌다. 그 의문을 당당히 물었다. 이것이 진짜 구도자의 자세다. 수보리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앉아라, 수보리여. 수보리는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부처님도 앉으셨습니다. 이제 그대의 질문에 답하겠다.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중요한 것을 혼동하고 있다. 수보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욕망과 집착이 다릅니다. 전혀 다르다. 부처님은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수보리는 놀랐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다. 이것은 자연스럽다. 피곤하면 자고 싶다. 이것도 자연스럽다. 외로우면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 이것도 자연스럽다. 이런 욕구들은 나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생명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수보리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이 나쁜 것이 아닙니까? 욕망 자체는 나쁘지 않다. 부처님은 계속하셨습니다. 문제는 집착이다. 집착이라는 것은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비유를 드셨습니다. 수보리여,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 나쁜가? 아닙니다. 그렇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한다. 이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목마름이 해소되었는데도 계속 물을 마시려 한다면 그것은 병입니다. 그렇다. 그것이 집착이다. 부처님은 다른 비유를 드셨습니다. 배가 고플 때 밥을 먹는 것 나쁜가? 아닙니다.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으려 한다면 그것도 병입니다. 그렇다. 부처님은 수보리를 보셨습니다. 욕망과 집착의 차이가 이것이다. 욕망은 필요해서 온다.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신다. 필요가 채워지면 욕망은 사라진다. 하지만 집착은 필요와 상관없다. 목이 마르지 않은데도 물을 마시고 싶다.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고 싶다. 이미 많이 가졌는데도 더 갖고 싶다.
이것이 집착이다. 수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우리는 욕망을 가져도 됩니까? 욕망을 가지지 말라고 내가 말한 적이 없다. 수보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욕망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부처님은 창밖을 보셨습니다. 저 새를 보아라. 수보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는 배가 고프면 먹이를 찾는다. 욕망이 있다. 하지만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이를 찾지 않는다. 집착이 없다. 새는 필요한 만큼만 취한다. 그리고 날아간다. 이것이 욕망은 있되 집착은 없는 것이다. 수보리는 무언가가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됩니까? 부처님은 웃으셨습니다. 먹어라. 하지만 맛에 빠지지 말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맛있으면 맛있구나 하고 경험하라. 충분히 음미하라. 하지만 이것을 계속 먹고 싶다. 이것을 소유하고 싶다. 이것 없이는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먹을 때는 먹고 나면 놓아라. 이것이 욕망은 있되 집착은 없는 것이다.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욕망을 가져도 됩니까? 욕망을 버려야 합니까? 수보리는 답합니다. 욕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욕망을 이해하십시오. 욕망과 싸우지 마십시오. 욕망을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욕망은 적이 아닙니다. 신호입니다. 욕망은 주인이 아닙니다. 도구입니다. 욕망은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십시오. 하지만 강을 건넌 후에는 뗏목을 놓으십시오. 욕망을 사용하되 욕망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